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이발임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며 백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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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이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왕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의 아들인 고니야, 그의 이름은 여호야긴 또는 여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고니야 여호야긴 왕은 겨우 왕위를 3개월 10일 정도 약 100일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학렬로 볼 때 마지막 왕입니다. 물론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이긴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학렬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학렬로 따지면 고니야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 다윗의 혈통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 이집트나 아수르 등이 도와줄 줄 알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무너진다. 하나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무너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진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일도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 다음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마치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다음이 살아나서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들 우리가 종종 사모하기도 합니다만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계속적으로 무너져서 영원한 멸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내 우리가 들어왔고 또 말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계속 당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곧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물론 내내 대답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여서 이바림에서 외치라. 이거는 높은 산,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하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고 떼굴떼굴 둥그듯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본문에서 뭘 봤습니까? 그 왕궁의 성전 뜰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외치라고. 이 말은 뭐죠? 말씀을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을까요? 매번 다양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들이 말씀 안 듣습니까? 이번에는 21절이에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 20절과 2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자기들의 목자일 수 있습니다. 리더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밑에도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예배드린 척하지만 왜 말씀 안 듣고 안 변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나의 의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나라 곧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도 대충 얼머부리고 대충 고난 같이 겪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너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 그것도 다 멸망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집트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왜요? 평안하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잖아요. 내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평안한데. 저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와 닿을 리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이 있어서 의지하지 않고 또 평안하면 평안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요. 정말 힘들면 힘들어서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자꾸 말씀을 듣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석해 주세요. 이것이 최근에 너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뭐가 생겼어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뭘 배웠냐면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녀들이 맨날 부모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돈 없으면 돈 없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이래서 하는, 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 거 어릴 때부터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잘했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물질 의지해라 라고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목자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람처럼 다 바람에 삼키우고 바로 사로잡힐 거라고 말합니다. 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될 거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에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먹혀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별것도 다 훈계합니다. 학교 다녀오면 먼저 씻고 숙제부터 해라,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너 학교 갈 때 아침에 뭐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전날 미리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거 가르칩니다. 뭐 음식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라, 뭐 다양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이런 거 꼭 가르칩니다. 근데 뭘 못 가르쳐요? 신앙적 습관. 위기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습관만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정말 신앙 힘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보세요. 그렇게 20절에 레반을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고 아주 그냥 창자가 끊어지듯이 외치고 그러는데 23절에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고 있어요. 이 뭡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셨죠? 서로 집을 크게 만드는 것에 경쟁하듯이 좋은 집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좋은 테이블 막 이런 것까지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님 말씀 안 들어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다 없어진다니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 물론 물질적으로 돈 많은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이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지면 그게 곧 부자예요. 천국 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못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정감이 머지않아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을 때 해산하며 신음하는 여자처럼 아플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해산 고통으로 상징한다면 지금은 당장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어떤 말씀도 듣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고 재수없는 말씀이고 아니면 상식적인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죠?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클 거란 겁니다. 평안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고 느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폭이 클수록, 안정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고통은 더 크죠.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커요. 지금 그래도 평안하고 아직 그래도 살만합니까? 이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부터는 여호야긴 고니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는 여호야김이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37장 7절 말씀을 미리 보면 이집트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에 하나님의 언약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생각, 또 하나는 지금 먹고 살만하다는 것, 이거였잖아요. 환경이 좋은 것. 물론 하나 더 한다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집트와 아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지금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결코 멸망할 리 없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 뭐라고요? 빼어서 내버리겠대요. 언약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내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되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결단과 확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사모하여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보세요. 너를 낳은 어미 느후스다입니다. 왜 느후스다가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긴이 어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대신 나라를 다스렸죠. 이걸 섭정이라 합니다. 프로텍터죠. 근데 어머니도 안 돼요. 그동안 나라가 괜찮을 때는 어머니가 배후에서 나라를 다 다스려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 엄마도 다른 곳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뭘 가르쳤어요? 이 어머니가 뭘 가르쳤어요? 여호야김의 아내로서 여호야긴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집트 의지하는 법, 이걸 가르쳤어요. 사람 의지하는 법, 이걸 가르쳤어요. 염려하지 마,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걸 가르쳤어요. 28절 보면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쓸모없는 그릇인가? 왜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에게, 고니야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해라. 여러분, 자식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7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기록하래요. 왜요? 그 뒤를 이어서 후손 중에, 자녀 중에 왕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질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배경이 좋지 않아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레미야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하듯이 땅이여,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지금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환경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 의지하지 말고, 네 부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이 나도 모른 채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부모가 하는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나쁜 것만 배워서, 여러분 부모가 나쁜 것만 했겠어요? 그래도 교회 오고, 그래도 어찌됐던 신앙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 자녀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건 안 배웁니다. 나쁜 것, 옳지 못한 것,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물질을 최우선을 두는 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순간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 의지하는 법, 나 가진 거 의지하는 법, 이것만 알게 되어진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단순한 하나 같지만 이거 하나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야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실력과 능력과 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비신앙적이고 세상적이고 잘못되고 죄악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만 보고 자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암이 떠나게 하시고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